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7인입니다. 7인. 여섯째 인까지 떼게 되죠. 오늘 6장에서는 7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옵니다. 처음에 7개의 인이 나오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또 불려질 때 7대접의 재앙,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것들은 이 단추, 버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것이 시작되는 그런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판은 주로 이제 7나팔까지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7대접이 이제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땅에 가는 불의한 자들과 또 그들 뒤에서 조종한 사단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이 불의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한 그런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의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육체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육체를 가진 이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보면은 일곱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첫째 인부터 뗍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이제 떼십니다. 보면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오라라고 말합니다. 인을 떼니까. 그리고 흰 말과 그리고 거기에 탄자, 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흰 말과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 중에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흰 말과 그 탄자는 이 흰색은 거룩한 척, 순결한 척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척 하는 그런 거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또 23절, 24절 보면은 그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얘기가 흰말 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흰말과 그 탄자에 대한 얘기예요. 미혹이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 하는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알고 믿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이적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미혹이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도 많은 미혹이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예수님이구나 재림 예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이들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 보면은 활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문제는 화살이 없어요. 활만 있어요. 활만. 화살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타격을 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를 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활만 덩그러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척 속이는 겁니다. 이 자는 속이는 자예요. 뭘로 속이냐? 말로. 말로 호려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나와요. 속이는 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사단이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이긴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말로 속이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자는 또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았다. 이 면류관은 권세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세, 일정 권세가 부여된 것을 의미하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이 땅에 있어요.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에게 지금도 어느 정도의 권세는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겪어봤지만 이 우한폐렴 사태, 코비드19라고 하죠. 이 우한폐렴 사태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앞으로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겁을 먹고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을 타개해 나갈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죠. 어떤 지도자를 원하게 될 거예요.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큰 권세를 부여받고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일정 권세가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 사람 앞에 복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하게 되는데 이제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긴 나타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아마 베리칩이나 아니면 백신, 최근에 또 백신이 두드러지게 나왔죠. 갑부인 컴퓨터로 인해서 갑부가 된 빌 게이츠가 왜 갑자기 백신 사업을 했을까? 이런 얘기들 보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베리칩이든지 백신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백신을 맞든지 이제 예를 들면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맞은 사람에 대한 확인증을 주는 거예요. 확인증. 그리고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제를 하게 돼요. 통제.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을 아주 강제로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스 때도 이런 일이 없었고 스페인 독감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한 번도. 이보다 훨씬 더 독한 그런 전염병이 있었어도 이렇게 통제를 한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외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출하거나 또는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경찰이 곤봉을 가지고 때리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땡볕에다가 세워놓기도 하고 몇 시간씩 그렇게 인권을 아주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다 통제당해 버려요. 헌법이 무시돼 버립니다.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돼 버려요,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로 통제가 되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전체 세계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급속하게 빅브라더 사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는데 보면은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하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 그런데 여기서 이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습니다. 붉은 말과 그 탄자라는 것은 피를 연상케 합니다. 피를 연상케.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다는 것은 전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인을 보면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오라 말하니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오고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저울,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무게를 이렇게 측정하고 단위를 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삯. 올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3만 8,29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보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3만 8,290원을 받는데 그걸로 뭘 살 수 있냐? 밀 한 대, 겨우 밀 한 대.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값싼 보리는 석 대, 이 정도. 종일 벌어가지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전쟁이나 다른 기타,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이 아주 부족하게 되는 사태를 얘기합니다. 심한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경제적인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게 되고 흉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근이나 흉년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떼는데 보면은 넷째 생물이 오라 말하니까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청황색 말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청황색은 이 시체가 썩을 때 나는 그 푸르스름한 그런 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 색 자체가 청황색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땅 4분의 1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구 전체에 보면 땅 4분의 1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것도 보면은 전체적인 재앙은 아닌 거예요.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곱 그 인해 관련된 일들을 보면 이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전체적인 일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나팔재앙과 또 대접재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접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다 퍼지죠. 어쨌든 여기서도 4분의 1이 죽게 되지만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는 이유는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다고. 검이라는 것은 보통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 칼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흉년은 이 보통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오기도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흉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등 다른 성경들을 보면 전염병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전염병. 그래서 죽는 이유가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칼과 흉년과 사망, 그러니까 전염병.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로 언급하셨던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주 언급하는데 역시 이제 넷째 인을 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전염병에 대한 그리고 칼과 기근 전염병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게 되는데 이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땅의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4분의 1이 땅의 4분의 1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넷째 인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키다가 그렇게 살다가 순교한 그런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단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단이 있으면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에는 성전, 성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당시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제단이라는 것은 이 재물을 올려놓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올려놓는 곳. 지금 여기서는 이 성소가 나오고 제단이 나오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쯤 가면 18장 이후로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나와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성경 기록될 당시와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하늘에는 성전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단도 있고 하늘에 제단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는 이제 성전이 굳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제단은 제사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성결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순교의 피를 흘린 성도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흘린 그런 순교의 그런 피를 흘린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신원해달라, 그걸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수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신원해달라고, 자기들의 피를, 억울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는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신부가 있고 그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는데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줍니다. 이 흰 두루마기가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 순교한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피를 흘린 그런 사람들이 신부로 합당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이 세마포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신원해 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수가 차는 것은 언제 수가 차냐면 후 3년 반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그때 차게 될 거예요.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즈음과 맞물려 있어요. 자,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악이 가득 차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에 신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때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5째 인이 끝나고 6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6째 인 보면은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달은 피같이 되었다. 붉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이상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큰 지진들이 있게 되고 특별히 또 하늘에서 유성들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해가 검어지는 것은 일식을 얘기해요. 일식. 완전 일식이 됩니다.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은 이 달이 일식처럼 완전히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져서
그 우리 개기월식 때 보면은 달이 붉은색이 됩니다. 그 파장에 의해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그런 징표죠.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유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요. 작은 유성만 땅에 떨어져도 그 효과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주에 이렇게 텅스텐을 이렇게 아무런 핵도 없이 그냥 텅스텐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그거를 어느 지점을 딱 정해서 떨어뜨리면 그것이 내려올 때 가속도가 붙어서 자그만 뭐 불과 1m 내외의 그런 텅스턴이 그런 쇠를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핵폭탄에 맞먹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래요. 땅이 완전히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온통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유성이 떨어지면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것들이 심하게 변형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천재지변이. 이 일들은 뭐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앞에 네 번째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런 천재지변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이런 그 하늘의 어떤 이적들이 보이고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라지고 변형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는 어쩌면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섯째 인은 어쩌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을 아우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 다 포함을 시켜놓고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 때 그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봐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대략적인 창세기 1일부터 7일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세부 내역으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짐승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또 여섯째 인에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 압축이 돼서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팔과 대접으로 풀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들이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 때의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숨어요. 숨는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서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지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쭉 계속 이어지게 돼요. 직진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넷째 인까지는 그 기회를 주는 건지도 몰라요. 넷째 인까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돌이켜라라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걸 보고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넷째 인에 대해서, 넷째 인까지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미 넷째 인이 다 떼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흰색의 의미는 교황을 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얘기예요. 흰색은 교황을 의미한다. 카톨릭을 의미한다. 교황이 입고 다니는 것들 보면 전부 흰색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은, 천주교 관련된 것들은 흰색이 많아요. 속이는 자라는 거죠. 속이는 자. 교황이 속이는 자. 실제 교황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속이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 어떤 학자가 얘기할 때 그래요.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됐죠. 중공도 그 정권을 만들면서 몇 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공산당이 집권할 때, 공산주의가 집권할 때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중공이라고 하죠. 중국 공산당. 그들은 실제적으로 몇 천만 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자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검은색은 기근이나 흉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도처에 기근과 흉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방 이후로 많이 발전하고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기근에서, 식량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 셋째 인도 이미 떼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굶어서. 그리고 청황색 말은 이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슬람과 관련된 그 깃발들을 보면 초록색이에요. 대부분. 거의 초록색이에요. 그들이 어디 시위하거나 할 때도 머리띠도 심지어 초록색이에요. 그들의 국기도 초록색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아까 보면은 넷째 인을 뗄 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슬람이 실제로 이슬람 그 종교가 이 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슬람 종교가 4분의 1 차지해요. 그리고 그 이슬람과 관련된 곳에는 모두 다 죽음이 있어요. 항상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살인이 늘 일어납니다. 이슬람을 반대하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들은 죽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2001년도인가요? 9.11 테러 있었죠? 9.11 테러. 그것도 이슬람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9.11 쌍둥이 빌딩에 있을 때. 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팔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래서 그들과 관련된 것은 모두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이렇게 넷째 인까지 다 떼어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섯째 인을 앞두고 있고, 이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이 다섯째 인의 그 효력이 발휘한다. 다섯째 인이 그때 떼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섯째 인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른 견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 첫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사실상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먹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돈이나 명예, 권력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교회 내에서도 자기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깨닫지 못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들은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귀머거리 귀신과 벙어리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딱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그것들이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새가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은 어떤 혼란이나 재앙, 자기들의 불리한 상황이 올 때는 어김없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 3년만 시작될 때 환란이 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 또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시작이 됐어요. 그걸 깨닫냐 못 깨닫냐는 각자의 책임이에요. 에스겔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 파수꾼이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그걸 알리면 파수꾼의 역할은 그걸로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듣고 왕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적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도 그 파수꾼이 하는 말을 듣고도 저 말은 농담일 거야. 저 말은 진실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틈나는 대로 준비하라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라고. 주님이 오실 때가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못 깨닫고는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들은 것을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준비를 하세요. 지금처럼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어림도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다가는 어림도 없어요. 못 올라간다고요. 휴거?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 뜨겁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말씀 읽어요? 하십시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좀 돌이키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었어도 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지게 돼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시작이 되었고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지금 그 말씀대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또한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섯 가지 인을 떼면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과 같은 그런 평안한 생활이 이어질 줄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기 각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해 주십시오. 주님을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